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봅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얻으며 우리의 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사오리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며 주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하지요. 이 마음의 비밀을 푼 사람이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획기적인 주장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설이지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심리학의 전체 주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장들을 서로 하는 거죠. 그 모든 주장의 가장 처음, 그 이후의 모든 논쟁과 연구의 기본을 제시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드러나 있지 않은 그 부분에 인간의 그 성적인 욕망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삶을 움직여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그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그 성적인 어떤 충동, 그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 놓는 이제 그런 주장들밖에는 없어요. 어쨌든 마음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인간의 행동을 움직여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행동은 일어났고, 그 행동의 동기랄까 혹은 원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부분에 연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치유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병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넘어선 그 무의식,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는 있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의식의 부분에 분명히 어디선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현대 심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를 통해서 무슨 상처를 입었다든지, 혹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래요. 그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자기의 말과 행동을 설명할 수 없도록 그런 상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으로 이제 치유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불신, 불평, 불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편론. 이 편론이 뭡니까? 이 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맨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의식이 아니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들어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말과 행동에 정직해져 보십시오. 정직해져 보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손에 들어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교훈을 하셨잖아요. 네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그리고 이것을 잘라버리고 손이 없는 채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한 눈짝 빼내버리고 그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입니다. 손 하나 자르고 눈 하나 빼버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입으로 다 토해내는 이 모든 것들을 그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대해서 범죄하면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금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거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모든 것들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게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 같으면 잘라버릴 것이고 눈이라고 하면 빼버릴 텐데,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도 잘라버리고 눈도 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손과 눈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해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로 옆에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옆에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마음 속에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배웠는데,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 어딘가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잠시 들렀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을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늘 거기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과 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에 어떻게 계실 수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계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딘가에 며칠 지내러 가셨는데 여행을 갔습니다. 콘도를 갔어요. 들어갔더니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는 누가 먹다가 음식을 남겼는데 그냥 그곳에 두고 갔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워놓지 않았고요. 방 구석 이것저것에 머리카락은 떨어져 있고 종이 쪼가리라든지 티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더니 끈적끈적해요. 빗자루를 찾아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그저 이것저것 뽀개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쓸어야 제대로 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쓰레받기라고 있긴 있는데 비틀어져 가지고 그거 대고서는 빗자루를 슬슬 미니까 이게 먼지와 티와 쓰레기가 쓰레받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다 새나가요. 이불이라고 있는데 가보니 때는 꼬질꼬질하고 습기는 눅눅하게 찼는데 참 그곳에서 여러분 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참 잠시 들렀다가 들여다보고 가는 거라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거기서 여러분은 주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인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거주했었던 나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며칠 있다가 그냥 떠나는 곳이라고 함부로 하고 갔네. 다시 올까 아니라고 그냥 뭐 이렇게 했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딴 사람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믿음을 둘 수가 있으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야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럽든 추하든 먼지가 있든 우리는 별로 상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눈이 어두워서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 내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래서 그저 그런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은 그 방바닥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더러운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온갖 추악한 것들, 그 거짓말하는 것과 그 사기치는 것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감각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과는 도저히 함께 거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은 그곳에 앉기도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앉지 못하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을 닦지 않으면, 그 모든 쓰레기들을 치워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는 그곳에 종이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두렵고 그곳에 먼지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마음속에 그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 받은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각을 하고 그것을 치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치우지 아니하면은 치우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주할 집이면 청소를 구석구석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 한번 왔다가 떠날 자리 같으면 구석구석까지는 안 하죠. 그냥 내가 앉을 자리 거기만 슬쩍 닦아내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앉을 자리, 자기 눈에 대충 이렇게 봐서 안 보이는 것은 놓아두고 자기 눈에 보이는 고기만 싹싹 치우는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춰보는 거예요. 들춰보는 거. 장롱 속도 들춰보고 그 바닥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소파도 치워보고 소파 그 천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도 한번 드러내보고 온갖 곳을 다 뒤져보는 겁니다. 뒤졌더니 거기에 녹슬은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리고 애들이 찾다가 못 찾았던 장난감 온갖 것들이 그 속에 먼지가 가득한 채로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들춰보니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야 어떻게 그것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다 쓸어내야죠. 다 쓸어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들춰보는 겁니다. 다 들춰보면서 먼지도 앉아있고 다 녹슬어 있고 그 속에 온갖 것들 다 밀어놓은 것들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물가래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싹 닦아내고 그리고서는 가구를 다시 재배치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에만 슬슬 닦아냈을 때의 그 모습과 가구까지 다 드러내고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해서 재배치해 놓은 모습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달라요. 대충 눈에 보이는 곳에 종이만 집어낸 그 방과 가구 밑에까지 싹 쓸어내고 닦아낸 그 방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딪혀 오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덮여있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십시오. 장판까지 한번 드러내보세요. 소파, 자락 다 드러내보세요. 가구들을 한번 재배치해보세요. 그대로 놓아둔 채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거든요 생각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과 추악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길에 등이 되는 것이지요. 이 빛과 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밝혀놓으니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 모든 먼지들과 온갖 쓰레기들과, 그리고 전에는 유용했었지만은 그러나 오래도록 그곳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녹슬어버리고 빛이 바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떨쳐 일어나서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 정리하고 새롭게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단정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것은 참 중요한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결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와 같은 결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없애고 정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 혼자서는 주여 드러낼 길이 없나이다. 나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할 길이 없나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며 아버지의 긍휼을 간구하나이다.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심령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열망하면서 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저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순결하심처럼 저도 순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결하심 같이 저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입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이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공격하면서 지내었나이다.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게 하면서 지내었나이다. 제가 이 혀로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자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와 같은 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 결심을 실천하는 이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빗자루를 동원하고 쓰레받기를 동원하고 물걸레를 동원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이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이면서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새겨 넣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 이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에 이런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악하고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 하는 것은 강력한 방법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에는 여러분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아예 그 자리를 떠나게 될까요? 자, 어떻습니까? 말씀이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날 때, 그때에는 선뜻 그 범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왜 무심코 이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무심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왜 옛날에 그 즐기던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뭐 이렇게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무심코 그런 노래 가락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노래들이 가락이 흘러요, 이렇게. 그럴 때에 그 가락을 흘러가도록 가만히 놓아두면은,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마음도 싹 풀려버리면서 그 마음도 좀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거 뭐 내가 이거 노랫가락이 왜 이상한 게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노? 그러면서 이 노래를 새로운 노랫가락으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이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렇게 노래를 몇 번 불러주면은 테이프가 여기서 돌아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 흘러갔었던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는 이 발길, 이 노랫가락이 싹 사라지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하죠.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그 전날 참
깊이 감동받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자면은 그 아침에 눈 딱 뜨면은 그 노래가 이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죠? 예. 이 마음속에서 그 노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면서부터 흥얼흥얼 하는 거죠. 예. 일어나면서부터 흥얼흥얼 하는데 왜 그걸 흥얼흥얼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아침에 눈 뜰 때 돌아가고 있었거든, 이 테이프가.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흥얼흥얼한 노래는 어떻게 돼요? 출근할 때에도 흥얼흥얼 하면서 출근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떴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이 돌아가고 있어요. 테이프가. 찬송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쫙 들어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래서 흥얼흥얼 하는데 갑자기 성실하신 주님, 이걸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이제는 반복해서 돌아가요. 성실하신 주님 하면서 여운이 촥 잠기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탁 하니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삶이구나. 참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하루하루 경기가 안 풀린다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이것저것 업소에 나가봐도 장사 안 된다는 소리밖에는 못 듣죠. 그런 상황에서 맨날 그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이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주님. 쫙 울려 나와요. 내가 세상에 누구누구도 믿어볼까 했었고 누구누구도 의지하려고 했었고 내가 무슨 일만 풀리면은 이것이 될 줄로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명백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과 나의 정성을 드리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찾아 나아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당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주여 하고서는 소리를 내고 보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왈칵 울음이 밀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따뜻하게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눈을 뜨고 쳐다보았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아버지여 하고 소리를 내보니까는 아버지는 바로 그 앞에 계신 것만 같아요. 허공에 하나님께서 마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눈을 떠서 아무것도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바로 이곳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제 마음을 드리나이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가락이 흘러가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다른 가락이 흘러가도록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냥 놓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기뻐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속에 흘러가는 가락 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놓아두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설교 테이프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해서, 그냥은 안 주겠죠, 물론. 예. 그러나 아주 염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1,000원짜리 한 장만 내면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한 장 내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2개씩 드려요. 그러니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들으십시오.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그걸 들어보세요. 들으실 때에 흘려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노트를 꺼내놓고 한번 책상 앞에 앉아서 정성껏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메모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그것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체 줄거리를 한번 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 말씀은 이러한 원리 하에서 진행된 것이더라. 그래서 내 삶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내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고 보니까 내 마음은 정말 자유롭더라. 이러한 고백들을 서로 나눠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님, 저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님, 제가 어떨 때에는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결심한 적은 그래도 가끔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나이다. 그러면서 그 실패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려보세요. 저는 정결한 삶을 살며
범죄치 아니할 마음은 가졌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얼마 있어서 내가 또 실패할 거야.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졌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노라 생각하지만 그 생각과 더불어서 얼마 후에는 내가 포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얼마 있다가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내 저 앞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의 실패와 패배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숙명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숙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패배와 실패가 숙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욱 차오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열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라면 진저리를 치면서 그 가운데서 점차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만 집중해가지고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매년 진행하죠. 그런데 수련회를 여러 해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제법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련회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그거 또 가서 뭐래? 내가 작년에도 가서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도 하고 뒹굴었는데 그때뿐이고 갔다 와서는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수련회 매번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그 수련회 가서 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청년 중에 혹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부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소나기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내리는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계획하고 이 수련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맹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련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만 가지고서는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만 그냥 땅바닥 뒹굴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련회 그 기간 동안에 뒹굴지 않아도 좋다라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뒹굴지 않아도 좋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은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년에 그저 52주라고 치면은 그저 주일 대회만 참석하는 사람이 30분만 설교를 듣는다고 치면 그러면은 몇 시간입니까? 26시간이죠. 26시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26시간을 듣는 것과 다만 13시간이라도 그 3박 4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3박 4일 동안에 13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3박 4일이면은 말씀을 몇 시간을 최소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씩 치게 되면은 38은 24시간은 붙들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정말이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다만 2가지 주제라도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번 가르쳐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달라져요. 우리는 너무나 조금씩 들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갖고 찔끔 받아먹고서는 그리고서는 뭐 큰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나 여러분 찔끔 받아서는 큰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찔끔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경우가 성경 어디에 있으며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찔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뭘 하나를 듣더라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설교 한 편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따져나가면 거기에 쉽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의지를 결단 같은 것들을 막 외치면은 감동받고 이 감동받는 것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를 가는데요. 군대 갔더니 교회를 안 보내, 교회를. 왜냐하면은 부대를 옮겼는데 아직 교회가 옮겨오질 않았어요. 그러니 옮겨오기까지 시차가 좀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했지 않겠습니까? 훈련소에서. 주님, 제가 이 교회도 못 가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침 식사 시간에 남들은 다 식사하러 갔는데 저는 내무반에 엎드려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조교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제 있는 걸 봤거든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나 기도합니다. 왜 밥 안 먹으러 안 가느냐? 아니 나는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쫄병으로 군대를 갔거든요. 나이 많이 먹어서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근데 군대 안 가려고 미룬 거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군대 안 가려고 미룬 게 아니고 공부하느라고. 근데 내가 강도사인데 교회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서는 내가 나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금식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밥 안 먹고는 엎드려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중대장님이 떡하니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왜 밥 안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교회도 못 가고 나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그게 금식 기도가 무슨 의미냐?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는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밥을 딱 끊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대장님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 하면 또 생명을 걸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위인데 새파랗게 이 젊은 대위 아닙니까? 지금 대위 달고서는 아마 거기에 바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군기가 착 드는 사람인데 뭐 자세도 막 딱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 하니까는 벌써 이분이 군인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 다른 거는 모든 거 다 몰라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군대에서는 밥 먹는 것도 명령이다. 앞으로는 밥을 꼬박꼬박 먹도록 이건 명령이다. 알겠나? 하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교회요, 뭐 제가 식당에서 다 모아놓고 예배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세상에. 나중에 훈련소 마치고 주일날 이제 우리가 자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안 보내더라고요. 이게 훈련 끝난 사람들도. 이래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또 막 그랬더니 니들끼리 그럼 예배 따로 모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해 주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때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밥 먹지 말고 모여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은 또 뭐에 약해요? 밥을 안 먹더라도 그게 약해요. 하여튼 그런 그 결단 그런 것에 감동을 쉽게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저 훈련소 마칠 때 사단장 표창장 줬잖아요.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사람마다 그 감동을 받는데 그 쉽게 감동받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시종 논리적으로만 나가면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참 좋다 그러지만, 그러나 또 그쪽보다는 감성적이 좀 발달한 사람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다 쳐줘야 돼요. 지적으로도 충분히 지적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 감성적으로 발달한 사람도 이쪽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집중한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깨닫도록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식 5분, 30분 가지고서는 이것을 다 다뤄줄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만 얘기해 주고 그리고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숫자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설교자 자신도 이것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리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을 거기에 실을 수가 없어요. 많은 그 시간들은 많이 지나가지만 들은 시간은 그래도 30분씩 1년이면은 뭐 한 번만 따져도 26시간이고 10년이면은 그것도 많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유익되지 못한 거예요. 성장이 없어, 성장이. 그래도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은 부흥했대잖아요. 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니까 말이에요. 부흥의 때는 물론 마음 자세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달라가지고 그래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며칠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그래도 꿰뚫어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내용이 확고하게 선명하게 딱 자리 잡게 돼요. 이것이 들쑥날쑥 찔끔찔끔 들으면 선명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되면 여기에 남아요, 이것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남았던 것이 흐려지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게 더 진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 더 굵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이 생각을 몰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집이 좀 멀다고 해서 수요일 날이나 기타 다른 날 집 가까운 교회 간다고 하면서 거기 나가시는 거 반대해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힘을 내서 본 교회 오십시오.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일관되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워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찔끔 듣는 이것들은 그 영혼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뭐 어디나 다 교회인데 맞습니다. 다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모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정성껏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해서 달려오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다 설교하는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원에서 마치 입시 과목 수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어느 교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어느 교회, 목요일 날 경배와 찬양은 어느 교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어느 교회, 기도원에 또 어느 원장님 안수 기도는 또 뭐 어느 기도원, 그 다음에 주일 날은 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학원 수강하듯 그렇게 이 학원의 영어는 어느 선생, 저 학원의 수학은 어느 선생, 뭐 그렇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열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참 크게 해로워요. 정말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거예요. 그냥 막 원칙도 없고 무조건 뒤섞여 있기만 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꿀꿀이죠. 그냥 막 몰아넣은 거예요. 그냥 막. 유익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한 설교자로부터 메시지가 나올 때는 그때에는 그 한 시간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나오는 메시지와 금요일 날 나오는 메시지와 주일 대예배 때, 주일 오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루는 주제도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마감해야 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순서를 모두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마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일 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일 대예배만 참석하는 분들과는 달라요. 그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믿음과 삶에 그래도 근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금 수준 높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은 시험 받을 만한 그런 말씀도
여기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듣고서는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또 힘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또 듣는 면에서도 또 달라요. 많은 이런 이 성도들이 수요일 날 오는 사람들은 주일 대회만 오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더 드러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좀 수준 높고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들을 여기서는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뭐를 할까? 지금 구상 중이죠. 그때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구상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가 너희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았으면은 다른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대강 너희에게 쓰노니 그것이에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의 메시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지금은 이 메시지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쓰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멜기세덱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이 아마도 히브리서의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청중들이 어떤 청중이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시험 당해가지고서는 툭툭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설교자로 하여금 그의 메시지를 결정하게 하는 일정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는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그 수준 그대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되고 이 청중들을 연단을 시켜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계속 이렇게 키워놔야 돼요. 그거는 교육밖에 없죠. 교육이에요. 교육.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해서 교리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제가 파악을 했고, 이제는 뭐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치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못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리반을 진행하려고 지금 작정합니다. 광고 나가면은 그 대상자들은 선별을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이제 모이셔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도록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기 교리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와 그리고 그것의 적용을 잘
교육을 시켰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말씀을 듣는 것과 모른 채 알아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듣는 것과 그것을 모른 채 막연하게 듣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와 교육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듣는 일에 이 교리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침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대충 하고 맨 졸고 그러는 사람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린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 말씀,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충만함이라든지 혹은 풍성함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잡히세요? 그림이 좀 잡히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을 먼저 잘 시키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배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청교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이 사변적인 논리가 아니라 체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교리를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체험된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런 가르침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생각하는 것과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행하는 것과 그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성경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다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집회에 참석하고 교육에 참석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쌓아가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그제서야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하는 정도가 이것이 사실은 초보였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 언제까지나 그 질에 머물러 있고 향상이 있다고 해도 습관만 향상이 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굳게 지켜주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지 못하고 패배와 실패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들, 그리고 그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으로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범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패배와 실패를 숙명으로 알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소 띈 얼굴이 무엇인지,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범죄로부터 이제는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였지만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하며 좌절하였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과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여 모든 죄를 멸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주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모든 거짓말과 형제를 미워함과 편난과 나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이제는 모두 벗어버리며 주여 죄로부터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의에 대해 산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총을 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을 알기를 원하오며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말과 모든 마음까지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여 정말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힘들고 또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러나 덥다고 해서 은혜 받는 일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덥지만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과